오늘은 예수군 만들기 9번째 권 영혼 진통 가운데 역시 우리가 풀어야 될, 아직도 어쩌면 풀리지 못한 숙제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고 수도 없이 외쳐대지만 우리 자는 기도처럼 과연 내가 입술로만 그런 것은 아닐까 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진정한 예수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읽어드릴 거 하나 읽어드립니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상징적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실제적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실제적 고난이었으며 실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군이 되려면 실제적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군이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십자가와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습니까? 혹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르자 군병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33절 말씀으로 봤더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것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한 이유는 해골이라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터무니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의 경륜과 무수 다양한 경험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질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눈으로 확인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체크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특히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모진 고난의 길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엄중한 사실 앞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입을 벌려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봤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의 사랑을 체크해보라고 점검하라고 여기 질문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더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계신 그곳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십니다.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언제나 어떤 때 보면 뻔뻔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저도 역시 죄 이름만 불러도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의 길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다 하는 마음이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때쯤에 이 말씀, 이 주님의 이 기도 소리가 생각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치신 을 생각하면서 예수꾼이라면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이 되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내가 예수꾼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 지는 삶이다 할 때에 두렵고 자신도 없고 도저히 감당할 방법도 없고 이런 속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 그때쯤에서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말미암아 넉넉히 주님이 주신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당시 이 형벌에 관련해서 습관적으로 마취죄를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마취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모든 고통을 몸소 체휼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4절, 마가복음 15장 23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쓸모없는 길이죠. 우리 신앙의 길 가면서 정말 쓸모 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을 구분짓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과 피해도 되는 것,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때로는 더디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는 않겠는가 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십자가형은
본래 어떤 자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이었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이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니까 사형을 받게 되는 행악자, 죄를 지은 사람이 져야만 되었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더라. 이것을 지적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형벌 대상이 아닌데 그런 형벌을 당하셨다. 예수꾼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 가면서 누구한테 요구도 먹을 일 아닌데 책 잡힐 일 아닌데 많이 시비 걸고 욕하고 책 잡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될, 그것을 십자가처럼 감당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기에 이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더라 라고 하는 것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억울한 일 당해도 피식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속에서 성경 말씀 몇 가지 툭 짚고 넘어갔어요. 이 성경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 내가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목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 가족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부끄럽게도 돌멩이 던진 사람들, 예수님에서 가진 모욕을 하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고백할 때가 기회 시간인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우리 지금 각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자고요. 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을까?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는 3번 부인한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더라 하는 것처럼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구원의 날에 참 통곡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아무 죄 없이 죄인으로 몰린 적이 있었습니까? 정도 차이는 있겠죠. 아무 죄가 없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말했나요? 주일날 이번 주일날 설교 속에 들어간 거 묵상하다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신앙의 세계에서요 교회가 움직여갈 때에 가장 무서운 사탄의 전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어떤 때는요,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 봐요. 어떤 때는 한마디만 해명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만나서 말을
꺼냈다 하면 될 일인데 말을 꺼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 실패 이렇게 규정 지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요. 화날 정도로 억울해요.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마디 굳이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고 이해시키려고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일이니까 꼭 침묵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함이 될까. 근데 이쯤에서 하나 더 건드리고 갈게요.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 나가면서 숨이 막혀진다, 답답해진다. 아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내게 관심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내게 관심, 내게, 각자 내게. 이거 잊지 말자고요. 무슨 일 앞에서든지 그 사실만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나를 파멸시킨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질문도 지구져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합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라리 내 잘못을 지적한다면 아프더라도 감당하겠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나를 하여금 파멸되도록 대외적으로 완전 쑥대밭 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웃는 이유가 있어요. 참 신앙의 숙제는 한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도 금방 오래 갈 것도 없이 속이 후련하도록 시원한 대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체험하는 적이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이때쯤에서 이런저런 적용시켜서 묻는 것보다 저는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니라서 이게 넌 네가 목사냐 하나님이 하더라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고통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예요. 원종수 원사님이란 그분이 간증 테이프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암에 걸릴 때에 지금 당장 내 몸에 관리를 못 얻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즉각적으로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 몸이 망가지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경험이요. 그것이 쌓여서 지금 오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럴 것 같아서 나 우리 성도들 몸이 아픈 것도 못 견디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도 만약 그런 경험 속에 있으면 나는 저주받은 건가? 이거 하지 마시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는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 틀림없으실 겁니다. 승리하라고 편법을 쓰고 요령 부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감정을 듣다 보면 분명 그런 고백이 성령의 주도 가운데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가 있겠는가? 십자가, 십자가, 수도 없이 외쳐대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질문이 엄중하잖아요. 질문을 대신하고 있는 목사님조차도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엄중한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냥 입술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걸 질 수 있어야 진정한 참 예수군이라고 한다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나 저와 우리 청산교회 믿음의 가족들 끝내 승리해서 그럴 때마다 상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승리해야 되겠다. 신앙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야 할 때에 비로소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도 예선재 목사가 왔어? 한번 봐야지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냥 아름다운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걸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청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런 신앙의 걸작품들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제목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의 신앙의 길 가는 것, 어떤 사람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간증거리 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는데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내게는 그런 간증거리 없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작품 되어서 이 세상에서 다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분명 주님 만났을 때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산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진지하게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나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 중에 껴있지 않다면 나는 나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질문과 관련된 많이 연결돼서 확장된 대답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해요. 진짜 제대로 죽은 시체는 꼼짝도 않더라. 제대로 된 시체는 어떻게 해도 거기다가 꼼짝도 않더라. 의미 있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이런 경우죠. 완전히 죽은 거. 나의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누가 나를 억울하게 진짜 나는 아닌데 억울하게 오해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분노하고 욕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무엇이 그 사람과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적어도 십자가에서 멀지 않았다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적어도 그래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나의 어떤 행동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반발에 앞서 뒤적여 볼 수 있는 태도,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벌지 않았다 말할 수 있겠더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든지 아까 말했던 시기와 다툼 속에 휘말려 가지고 나오는 상관없는 미움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에 지금 되어진 그 일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항상 계산이 있으면요 안 되더라고요. 계산이 신앙 가운데 계산이 서면 안 돼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계산 없이 합니다. 그럼 뭘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떻게 말을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얘기할 게 있으면 이 얘기 꼭 전해주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계산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동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또는 교회 자체 내부적으로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툼이 일어날 때에 거기 휩쓸려 가지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뭐고 뒤죽박죽 되는 삶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나와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으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그 반응이 이 교회의 소용돌이 속에 안 좋은 작용으로 미칠까 봐 염려하면서 끝내 침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군의 모습과 멀지 않는 태도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그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우리 장로들 영락합시오. 제 설교문 안 들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얼마나 반갑던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것이 어디냐? 주님 계신 곳. 십자가의 자리더라. 십자가의 자리더라. 에스겔서 37장이던가요. 그 이후 보면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요. 본토에 돌아와가지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때에 멸망의 날이 후련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 가면서 자칫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복되게 만드시는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우리의 죄악이 어느 정도냐?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 그 죄인은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죄인일진데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이거 모질지 않고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점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 십자가 지는 일,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때에 혹시 내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 고통스러운 현실, 내가 꼭 감당해야 될 몫의 신앙의 불량들, 이걸 앞에 놓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답은 금방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은 그걸 피하지 않으셨더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였고 그 길을 가셨더라. 어느 정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까지 그 길을
직면에 있었는데 그 길을 끝내 가셨더라.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군이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군 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피 터지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가벼운 그 떼어내고 내려놔야 될 것,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고 힘들어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한번 좀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쥐어 가지고 질문하듯이 다음 질문은 그럽니다. 나는 내 손바닥에 예수의 못자국이 있는가? 난 내 손바닥에, 나의 손바닥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는가? 예수님,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을 감당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 되겠죠. 한 가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꾼이 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첫째, 예수꾼은 자신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긴 쇠못은 예수님의 발에 살과 피와 뼈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나의 발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의 발이 낡고 부패한 죄악의 땅을 밟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예수꾼은 자신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나의 두 손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일해야 합니다. 또한 남을 축복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짜 예수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꾼의 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유혹의 소리, 형제를 이간시키는 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소리 등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난무하는 소리들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예수꾼의 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눈은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 갖가지 욕정을 자극합니다. 예수꾼의 눈은 그런 죄악된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찾고 이 세상에 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 추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꾼의 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언어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결코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온갖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섯째, 예수군은 자신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사악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랑적이고 자기 교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속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만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나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나는 손, 발, 귀, 눈, 입, 마음 중에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탐심과 욕정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아직까지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면서 끝마쳤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목양실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